오늘은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피할 수 없는 게 딱 많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게 죽음이죠. 참 남편 같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전혀 가장 같지 않았을 때도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자와 같은 참 귀한 자였죠. 항상 곁에서 아브라함과 동력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서는 데 있어서 항상 도와주었던, 그리고 자신은 열방의 민족의 열국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자가 바로 사라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소원을 다 살았던 사라, 그의 나이가 127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를 향한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이지만 한 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그 땅을 삶을 통해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신하는 그 아브라함 모습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매입하게 되어지고 구입하게 되어진다. 나중에 덧붙여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참 갈 때 우르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사라 또한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나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온 지 62년 후 이제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향년 127세로 아브라함보다 약 38년 앞서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쉽지 않은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 아마 아픔이 있었다.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아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내의 자리 비움의 공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 짝지가 자리를 비운 하나님 품에 간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주 크게 슬퍼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슬픔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라를 그만큼 평소에 사랑했다. 조선시대 말로 하면 연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비록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왕들을 속였던 과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나간 과거를 다 지켜두고 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죽음 앞에 과도한 슬픔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하긴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또 권면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어쨌든 죽음 앞에서 과도한 슬픔과 아픔을 절제하는 것이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한국 땅과 다르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의 부패 속도가 어떨까요?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 관례상 24시간 내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는 그 지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슬픔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기를 찾기 위해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일어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시신 앞에서란 말이 있는데 시신 앞에서 얼굴 앞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일어났다는 우리가 3절 한번 돌아가 보면 일어나 말씀하고 있죠. 일어났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부활과도 관계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엘리야는 죽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사람을 포개듯이 포개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포개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창가에서 말씀을 듣던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죠. 누굽니까? 유두고. 그 청년 또한 몸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일어섰다는 것은 몸이 다시 산다는 부활과 연관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죽은 사라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말씀의 단어에 의하면 우리는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어에 의하면. 성경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믿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처음 믿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을 바칠 때부터 이미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가슴을 치고 치어 뜯을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과 고통을 아마 아브라함은 절제할 수 있었고 또 그 자제력으로 아내를 위해서 매단기를 구하기 위해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우리도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 할까요?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이 부활신앙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부활신앙이 무장되어 있다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신앙을 잘 무장해서 비록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 또한 뛰어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뭐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그리고 거류하는 자, 정들지 않는 낯선 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무엇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장은 성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가나안의 결국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라는 거죠? 이 땅의 유일한 상속자는 아브라함이고 결국 그의 후손이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비록 현재는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같은 뜨더리와 같은 거류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이렇게 그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 성도의 삶,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증거대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니라 뭐요? 하늘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준다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모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을 나그네 그리고 떠돌이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은 나그네와 그류민 같은 그림자 같은 삶을 살지라도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대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근인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뭘까요? 나그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아방궁을 만들고 그 아방궁에서 살기 위해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얘야 부르실 때 내 아버지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름받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기업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 그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사신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를 묘사할 때 표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헷족속 역시 같은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헷족속이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던 헷 족속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풍겨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도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불신자의 눈에. 이게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즉 하만 땅에서 우리 꿈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말합니다. 이런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방백입니다라는 칭송을 들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해족속 앞에 서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자세로 그들 앞에 몸을 굽혔다라고 보면 되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삶의 연륜을 쭉 쌓으면서 많이 성숙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죠? 참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옅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또 그 신앙의 과정들 속에서 아내를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이를 여물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 또 이것이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사는 과정에서 이제 해족속이 흥정을 붙이는 역할을 맡아주기를 아브라함 부탁을 해요. 고대 근동의 모든 거래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개인이 보는 데에서 확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역할을 당신들이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요. 8절 9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당신들의 뜻일진데, 즉 매장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해족속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에 마땅한 금전적인 것을 치루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반드시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알의 아들 누구의 땅 에브론의 소유를 하고 있던 그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해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땅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0절 1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고대의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모든 사람이 보는 장소죠. 그리고 성문에서 말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것을 밝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인들이 보고 또한 그것을 사항을 인지하기 때문에 바로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성문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냥 쓰시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해족속에 법전이 발견되었는데 그 법전을 보면 어떤 설명이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게 관계성이 땅이라고 볼게요.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게 뭐죠? 이 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이 굴을 산다고 하면 이 땅의 주인이 이 굴에 대한 군사적 부담을 지는, 세금적 부담을 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법전에 보면. 그러니까 에브론은 겉으로는 이 굴도 사고 이 땅을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의도 속에는 자신의 철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만 사면 여전히 자신이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금 부담을 없이하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도 밭도 좀 사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에브론의 철저한 계산이 개입되어진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다만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에브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땅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부터 그 땅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무상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뭐 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비록 현재는 그 땅이 나의 땅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무상 제안을 거부하고 그 땅에 대한 마땅한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그 장면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4,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에브론은 호의로 위장했던 탐욕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받고 싶었던 가격 정확하게 제시하죠. 얼마요? 은 400세겔. 이게 한 돈, 두 돈 따져보니까 몇 돈이냐니까 1200돈.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할 때가 지난 9월 30일이었거든요. 2025년 9월 30일자 은시세를 보니까 한 돈에 4,500원에서 4,700원. 그러면 계산하면 약 540만 원에서 564만 원까지 나오는 그 금액이 이 대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의 금액으로서는 이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고 그에 반해 에브론은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하면서 취할 것 다 취하는 그냥 탐욕적인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 16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원하는 대가가 상당히 지나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합니다. 아낌없이 누굴 위해 투자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내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무덤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덤조차 고향 하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두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를 치르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으로 주로 남기는 뭐예요? 내 고향 땅에 좀 묻어도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그 덩치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화장하지 말고 생장해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무거운 물을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엄청 그거 큰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의지는 요즘 좀 화장이잖아요. 화장도 하잖아요. 그 성산이 이제 공주입니까? 부여입니까? 예, 부여거든요. 부여까지 좀 생장해도 하는 것이 장인어른의 부탁입니다. 이게 고향에 묻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로 고향 땅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매장지를 구해서 아내를 장사 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벨라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청렴이라 할까요? 또 보다 더 성숙되어진 모습이라 할까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건축하든지 또 교회와 관련되어진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며 토목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하다 보면 항상 뭐가 따릅니까? 뒷돈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뒷돈의 거래 금액이 여러분 푼 돈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아예 그냥 깨놓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돈만 있으면 더 큰 공사 딸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며 있어서도 암암리에 무엇이 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들통나서 어떤 교회는 또 힘든 과정을 거치는 모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대금을 그대로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장에 가서 하마는 시장에 쓰잖아요. 그분들이 나의 존재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라 보지 못할지라도 원하면 어떻게 해요? 깎지 말고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어떤 보면 끝까지 깎거든요. 목숨을 깎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값에 대해서 온전하게 치를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약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끝에 말씀 19절 20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滅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유일한 상속자요,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실제로 소유한 땅은 사라와 자신이 묻힐 막벨라 굴이 전부이지만 그는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커다란 약점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의 내 삶을 통해 무언가를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겁니다. 작은 것이면 작은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좀 큰 것이면 조금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큰 것이면 엄청나게 큰 대가를 좀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가치, 가격으로 우리가 미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대가의 선자로서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라면 이 구원의 가치는 우리의 말로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자꾸 불신의 것들이 고개에 쳐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쳐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더 큰 은혜를 바라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그릇됨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한 번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곧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혹독할지라도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아플지라도 구원의 생명의 길이 곧 그 길 속에 있다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삶, 떠돌이, 즉 구류민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